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에게 음식이나 절기 등의 문제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갈등들에 대해 교훈을 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부인되지 않아 육신의 것을 주장하겠지만 공격하지 말고 이해하며 받아들여 진리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 채소만 먹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먹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방 제사의 제물뿐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한 모든 음식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러한 것을 먹기를 금하며 채소만 먹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모습을 쫓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의 모습을 문자적으로만 쫓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했지만 그것은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상징하는 바벨론의 영적인 타락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영의 말씀만을 먹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을 가려먹는 행위에만 집착하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먹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 절제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먹는 것으로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며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비판하기보다 진리를 가르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바울은 하인을 비판할 권리는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로마 시대의 시대상 속에서 실제 하인과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인의 원어 퀴리오스를 대부분 하나님, 예수님을 지칭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판단할 고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판단과 비판하지 말고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해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절기와 안식일 등의 특별한 날을 강조하던 유대인들과 모든 날을 같게 여기던 이방인 신자들의 갈등에 대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원한다면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며 잘 지켜나가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라고 굳이 강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쫓도록 확정한 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은 앞서 언급한 음식과 절기에 관한 문제가 모두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중히 여기든 중히 여기지 않든 음식을 중히 여기든 중히 여기지 않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목적은 주를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목적이 나의 비전이 되어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8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자체가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주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 함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산 자는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의 것이 되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자의 주인이 되셔서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서로가 도의 초보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진리로 거듭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자이든 산 자이든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심판은 하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과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형제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 비판과 정죄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자가 예수님의 말을 저버리고 마지막 때 심판받을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바울은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지막 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굴복해 영적인 현실을 보고 깨닫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말은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원문인 이사야 45장 23절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할 때가 반드시 오니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로마 교회에게 음식이나 절기 등의 문제로 인해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형제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신앙생활이 무언가 규칙을 지키며 타인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진리로 거듭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